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준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좋고요. 또 여러분 얼굴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고 춥다는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또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 그러면 위의 것이 있다면 땅의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의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은 집, 무슨 땅, 무슨 장농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한 땅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땅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속성들, 예를 들어서 시기심, 질투, 미움, 거짓, 교만, 욕심 등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버리고, 그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그리고 위의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자, 위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좋은 것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해서 나쁜 것이 나가게 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만 마음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뭐도 새롭게 됐다? 이제 지식도 새롭게 된 거예요. 지식도 새롭게 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로부터 오는 형상을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입으면은 우리 안에 잘못된 땅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밀려가고 이제 좋은 것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것을 버리든지 뭐 잡든지 좋은 것이 이거구나 하고 잡든지 그리고 이거 나쁜 거라 하고 버리든지 할 텐데 그걸 잘 모르든지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의지를 갖고 좋은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그런 것을 해가면 이제 점점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수록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바뀜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면은 우리가 전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횟수가 많을수록 더 오래 가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오래 믿어놓고도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도 저래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이라면 아 좋다 이게 정상이고 저래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축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배우고 바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먼저 땅의 것 그랬는데요. 땅의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땅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음란, 부정. 이건 부정은 더러운 걸 말해, 불결한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충동들, 악한 욕심들, 그 다음에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또 있어요. 또 8절 읽어봐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서는 거짓말. 그러니까 등등 이런 거 더 많죠. 많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봐도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멋진 화장품을 바르고 멋지게 했다 해도 이 입에 속에 들은 것이 더러운 것이 막 나오면은 그 얼마나 그 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별 볼품 없는 사람인데 외모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치는 밖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채우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특히 이 탐심 같은 탐심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탐심은 구약 시대에는 우상 그러면은 다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탐심이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면 탐심, 우상을 속에다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우상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잘 되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고도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전에 교회 부흥, 교회 크게 키우는 거, 교회 크게 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게 탐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탐심이었다 그런 걸 알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간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걸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탐심이야. 그러니 내 영혼이 잘 되겠어요? 내가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는 내가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으니 그게 망하는 거고 있는 거죠.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목사라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것을 주셨으면 그걸 이제 그 비전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것은 탐심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건데 이건 등하냐고 오히려 다른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갖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우상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 안 돼요. 영혼이 잘 안 되면 영혼이. 이 마음의 이 영혼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와도 금방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좋고 갈수록 더 믿음 생활하는 게 좋고 막 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고 오래 그런 똑같은 상태로 오래 있다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굳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죄 더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 좋고 다른 것도 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죄들은, 이런 죄의 요소들, 땅에 있는 요소들은 죄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춤추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속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이 이제 특히 더 나가서 이제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6절 읽어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진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려요. 그걸 진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질을 잃은 것은 적은 거예요. 건강 잃은 것은 또 많이 적은 거고 그보다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망가진 건 진짜 이건 진짜 저주예요. 저주. 그냥 재물 좀 잃고 건강 좀 잃고 하는 것은 매맞은 것일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이건 저주예요. 이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이런 죄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지고 이 어둠이 계속되면 묵은 땅이 돼요. 묵은 땅. 묵은 땅. 자, 묵은 땅 정도 되면은 말씀이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더 이제 굳어지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이거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건 겉으로는 얌전한 것 같아도 속에는 그런 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맞고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됐습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심하게 나를 죽여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이런 어둠이 잘못된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이제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은 뭐냐? 위의 것. 12절입니다. 12절 위의 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까 9절에는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12절에서는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옷 입어라. 벗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옷은 입듯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예요?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뭐예요? 긍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 거죠.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대하면 오시겠어요? 오실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 사랑, 긍휼로 보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된 찌그러진 우리를 펴서 그릇으로 좀 만드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긍휼, 우리도 그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쁜 사람, 또 죄 짓는 사람 보고 정지하고 참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죄 진 건 잘못됐지만은 불쌍히 여기고. 왜냐 그러면 그게 나와 같은 모습이니까. 우리도 용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정지하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망지에 다 용서받았으니 긍휼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긍휼해. 특히 교회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누가 좀 잘못했어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이해해주고 또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용서받은 자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비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성질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좋게 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도 온유와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 부드러운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렇게 이 마음은 위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와 자기를 낮추고 늘 부족한 마음 자세를 갖고 늘 순종의 자세, 부족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악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이 잘 배워서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혹 저쪽에서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질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바로 배워서 나를 지켜가고 할 때 나를 더 바로 만들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래 참음이야. 신앙은 때로는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금방 막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것을 채워서 또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잘못할 수 있지만 얼른 일어나서 또 바로 걸어가고 또 잘못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얼른 일어나서 또 길을 알면은 그걸 알면은 다시 일어나서 붙잡고 다시 따라가고 그러고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점점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봐요. 변해가고 있는 거. 전체가 이렇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목사도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못됐으면 고치고 절대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목사도 나도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걸 자빠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같이 가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공동체 같이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처음에 알았을 때 이걸 알고 성도들에게 처음에 가르치는 벽에다가 말한 같이 막 튕겨져 나와.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 말씀하면 다 알아듣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직장을 이제 오래 다니는데 왜 거기만 다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을 보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 그 직장에서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돈 바라보았으면 다른 데로 갔죠. 이제 뭐 부득이 무슨 돈이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또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돈보다도 돈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가치를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거기서 계속 하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와,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빛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이런 것으로 자꾸 옷 입어요. 이런 걸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안 좋은 것은 아까 어둠의 것은 버리고 아까 땅의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입고 자꾸 입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뒤로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화평해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는 깰라 그러고 미워하라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이런 것을 조장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다 자꾸 담고 또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구현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 부모,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관계를 구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다 구현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 구현시키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다 구현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인해서 먼저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어있어요. 이건 아까 완전한 게 아니죠.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정들이 건강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살벌한데 이 집은 정말 다르다. 그런 거 보고 교회 나오고 그런 거 보고 예수 믿고 그런 거.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